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덕 종교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 바르게 살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이죠, 도덕. 오늘 오전에 박영문 씨, 기독교가 그냥 윤리 종교라면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깡패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이상하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바로 안 믿으면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제일 큰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맹시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예수가 심령에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올 때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빨리 그분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문 깡패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말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 나눈 것을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생의 삶이 아니고 내세에 있었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요, 내세에 있는 일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빨리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예수쟁이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오전에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박영문 장로가 깡패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는데, 그거 가니까 예수 잘 믿어 외삼촌은 천국에 가 있더라. 막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천국 가 있더라고. 자기 아버지는 지옥에 가서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다 그랬죠. 근데 허벅지에 이 독사들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자기의 큰아버지도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친구는 구덩이한테 이렇게 칭칭 감겨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박영문 장로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 한참 많이 한국교회 했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간에 가는 불교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유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유교 종교 가진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간 교인들을 경험한 나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에 순종의 여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을 해요. 그게 굴말이 없어요. 굴말이 없어요. 자, 빌 와이저라는 사람이 또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23분 동안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니까 무서운 지옥의 괴물들이 있더래요. 그 괴물이 자기의 몸을 갈길갈길 찢어 놓았고 그를 처참하게 짓밟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풍겨 나오는 지독한 악취는 자기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지독하고 가스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공포와 타는 듯한 갈증은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체험이 영적으로 옳은 체험이냐, 23분 동안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체험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뒷받침이 되느냐, 이 성경에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7년 동안 성경을 사사치 뒤져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경험한 지옥 체험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을 지어냈는데 거기에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운 고통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르게 또 이야기한 곳을 한 곳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을 찾으세요. 거기에 43절부터 봅시다. 오후 시간 좀 있으니. 자, 43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와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어디 뭐 꼬꾸도 못 가고 주일날 꼬박꼬박 종교생활 한답시고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일하고 예수 없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실컷 자기 뭐 어떤 것을 즐길 것을 절제하면서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은 술에 시금 퍼먹고 가면 그것도 좀 되겠지만 뭐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절제 생각 한다고 한답시고 했는데도 지옥 간다면 이 땅에서도 종교생활 하면서 고난당하고 내세에서도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 1000배나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이 가장 불쌍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희락이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예수님을 모셔야만 그 심령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이 너무너무 무섭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이 범죄해서 지옥 가게 만들거든 손을 찍어서라도 손을 찍어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에 낫다는 거예요. 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간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 일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를, 이거는 실제적이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지백체를 통해서 뭔가 범죄하고 죄가 스며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허술한 곳. 여기에 우리의 지체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지체가 아니죠. 뭐 손이 범죄하게 하고 다른 거는 뭐 또 안 하느냐? 아니죠. 내 마음이 가야 손이 가고 또 마음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손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주 약점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발이 굉장히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이다 보는 거 유혹을 받고 혹은 범죄와 가까워지는 이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면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는 거, 범죄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손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시험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약점들을 완전히 제거해라는 얘기죠. 그걸 없애버리라. 그것이 예수 믿는 자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선행을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철저하게 믿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에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윤리적인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깡패가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거듭나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영원히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 굳어 놓으면 그냥 종교생활을 평생 하다가 지옥 가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죠.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사로 대화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게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외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부자의 지옥에서의 절규가 뭐예요? 자기 남은 5 형제에 가서 복음 좀 전해다오라고 했죠. 남은 형제에게 복음 좀 전해다오.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형제간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또 지옥 행부를 당할 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좀 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고 말하죠. 누가 전하죠?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자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전도, 설교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와서 말해도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시골 교회에 교인이 죽었는데 그 3일장, 5일장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 그 시대만 해도 70년대잖아요. 60년대나?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 장례식장이 아주 없었고 장례식장을 생각지도 않은 때입니다.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시신을 집에 놓고, 각을 집에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촌에 이제, 이 문지방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장례 치르는 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시신, 각을 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문지방이 너무 높아 놓으니까, 이 각이 나오다 문지방에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이 각이 딱 갈라진 것 동시에 거기에 누워있던 시신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장례 치료인데 다 와서 슬퍼서 이렇게 무표정으로 다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각이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났어요. 살아서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아, 내가 죽어서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래가 지옥과 천국만 이야기했는데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몇 명이나 믿었을까?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다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사람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면,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듣고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더라는 얘기를. 그건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 또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셀 성님이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제 동력자잖아요. 네? 같이 도와야 되거든, 목회에, 여러분. 아멘. 뭐 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도우라고 준 거지. 믿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동네에 사는 모전리에 사는 이 정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 가지도 말고 지옥 보내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뉴패밀리 초청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을 거다. 현재 이 목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믿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은 가서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열심히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들이 설교할래요? 한번 바꿔볼까요? 지는 전도 안 하면서 우리만 전도하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게 데려오면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 데려와야 되고요. 아멘? 이게 손발이 맞아야 이게 뭔가 될 건데 제 어른들은 이게 참 안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자막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갈 것이 없으면 내가 무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보세요. 복음을 안 전하면요 우한 질고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한 질고 많습니까? 혹시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화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화가 있어도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도 다 없애줍니다. 모든 부도도 없애줍니다. 부도도 없애줍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부도와 복음 전환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네 사업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이 복받기를 원하냐? 복음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네.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여러분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해드려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요. 분명히 주님의 집을 채우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명령을 다 안 따르고 있거든요. 주님의 집을 다 안 채웁니다.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다 차야 되거든.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순종하세요. 복음 증거에 순종하시라고. 순종이 뭐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안 해요. 참 좀 쉽게 말하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순종이 잘 안 되느냐?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내가 보여줄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한 점심때쯤 돼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유대 나라의 이 포도주는 결혼식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포도주 빨리 가서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힘들더라도 가서 포도주 빌려올 건데 포도주가 없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있는데 물을 채우라. 이게 순종이 참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인간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동네에 가서 포도 좀 빌려다가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게 훨씬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빌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물을 부으라는 게 이 물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맹물 떠줄 거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 교인들은 포도주 구하러 다닙니다. 물 채우라는데 물 안 채웁니다. 포도주 구하러 다녀요.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를 빨리 구해야지. 이래가지고 맨날 빚지는 장사를 합니다.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물 채우는 순종을 한 사람이 현실에는 많이 없어요. 현실에는 없어요. 잘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내가 물 채우고 뭐 하려고 이럽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물 채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데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믿을 때 물을 채울 수 있지. 여기에 이 종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채웠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데 왜 포도주 구하고 오라고 안 하고 그 때문에 물을 채우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물이 배나야 포도주가 될 거라고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피부로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보통 물 안 붓습니다. 물 안 부어요. 보통 물 안 부어요. 그냥 포도주 구하 다녀가지고 빚지더라도 포도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포도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빚 갚는다고 막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 맨날 제자리거든요. 네. 우리의 순종이 그런 것 아니에요. 불순종이. 자, 다시 봅시다. 나만 장군을.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피부병 중에 아주 독한 악한 이게 불치병이죠. 문둥병.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이게 연골이 다 녹아나는. 그래서 손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져 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뻘끔 나고. 제가 나병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 동네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거든요. 무섭습니다. 완전히 해골 바가지 같이 생겼는데 생명 붙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문드러져 가지고요. 큰 뼈만 남아요. 큰 뼈만. 머리, 큰 뼈. 코뼈, 물렁뼈가 이거 다 내려앉아가지고 여기
구멍이 불끔 뚫리고요. 기가 다 없어요. 기도 없고요. 얼마나 흉측한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둥병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으로 보면 돼요. 뭐라고 말하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이게 씻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즉각적인 말이 뭐예요? 뭐라? 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네가 눈물 난다 했으니까 내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이 종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내가 누군데 지금? 이 어린 이 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어때 요단 강물에 가서 모욕을 해라고 이 문둥병 환자를.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손을 얹어서 막 흔들던데 어쩌다 종교적 의식을 행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아서 이리 왔다. 근데 이 뭐예요 지금? 가기 싫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행편이에요. 말 안 들어. 뭔가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엉뚱한 데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 문둥병이 지금 문드러져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 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물에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강천에 흐르는 맑은 물을 좀 마셔도 괜찮아요. 크게 병이 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균이 많거든요. 균이 많아도 우리의 면역이 이게 균을 다 잡아먹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조금만 이게 균이 들어가도요, 완전히 이건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강물에 들어가라. 진물이 질질 나는 피부, 몸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나만 장군이 노한 것처럼 나 그 안에 그래야 소용없어. 내 하나님 평생을 믿어도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약을 발라야 돼. 병원 가야 돼. 열이 나옵니다. 순종이 어디에 순종이.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순종이 거의 없는 시대. 정말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군말 없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는 순종이 있느냐? 문둥병 환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데 그게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여기서 당신이 좋은 약을 가져와서 발라주지 않는데 이 무슨 짓이냐? 안 가. 보통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는 안 가 소리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실상 아닌가? 실상 아니냐? 네. 여러분, 뭔 얘기인가 하면 바로 믿자 이 말이죠. 네. 바로 믿는 자는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그 부자가 부탁한 우리 형제 5이 있으니 그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라는 부탁. 네.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천국의 이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는 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오전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만 이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5명이 남아서 지옥 갈 상태에 있는데 그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사람 많잖아요. 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 안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참상 대충 좀 이야기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도 좀 읽어보세요. 그게 지옥 참상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복음 전도 방법,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면 불신이 뭐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복음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고통받는 곳에 간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없죠? 지옥 말하면 기분이 나쁘죠? 천국? 천국 가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여행가에 무슨 여행가 있더라? 조용필에 불렀나? 누가 불렀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 믿으면 이 명령에도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 여러분들이 못 사느냐? 왜 힘겹고 어려우냐?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축복이 나한테는 없느냐? 라는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 안 하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정확하게.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우라면 물 채우면 그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그 강물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 살같이 아주 부드러운 살로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 문둥병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느냐? 아니죠. 순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우리는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 안 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도록, 오늘날 목사의 메시지 설교를 듣도록 이곳에 데려와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